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론적인 얘기처럼 썼죠. 7장의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8장의 말씀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느 절에 연결되겠어요? 25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7장 25절. 거기를 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삶은 죄에게 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그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8장 11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섬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렇게 대하면서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하나님 자녀라 그래, 너도 교인이야,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정죄라는 뜻이에요. 너는 죄가 분명히 있는 놈이야. 이게 딱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죄. 맞죠? 단죄하는 거예요. 정죄란 말은 너는 죄가 있다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게 정죄예요. 다른 사람이 티가 민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를 욕하거나 그래서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죄 자체가. 아무도 우리를 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을 정죄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만 욕을 먹을 뿐이야, 스스로.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겠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욕을 먹지 않아요. 정죄되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베드로전서 2장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3장에 죄를 범해서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잘못하지 않았는데 욕을 했어. 단지 내가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욕을 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요. 헷갈리죠? 뜻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써놨겠죠? 없으면 안 쓰겠죠? 똑같은 써버리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써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제 믿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믿어져서 하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써 있잖아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미 찾아졌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지? 저분이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어. 응?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 옛날 우리나라 철수가 많았잖아. 영희. 지금도 영희라는 이름 있죠? 흔한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수가. 근데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어야 되는 거야. 딱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찾아졌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찾아낸 사람들을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고. 다르죠? 영적인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백되어져서 믿어지는, 여러분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믿어진 예수.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미 자리가 잡혀진 상태. 알겠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졌어.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깨달아지면 이건 내 것이 딱 된 거죠. 신앙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아서 완전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백의 예수, 그러니까 믿어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인류의 수없는 생명들이 왔다 갔는데 성인이라고 현자라고 왔다 갔는데 그분의 그 중에 딱 한 번 예수만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분이 진짜 그분인 것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그분을 중심으로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좀 안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철저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이제 원자폭탄이 터져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멘트를 얼마를 하면 거기에 못 들어온다잖아요. 몇 미터인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딱 막아놓으면,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사탄, 영적인 그 사탄의 세계, 이 죄의 세계죠. 그거로부터 철저하게 막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무슨 정죄를 하든 뭐 마귀가 정죄를 하든 누가 정죄를 하든지 간에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지금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왜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정죄가 없느냐? 그 말에 지금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뭘 해줬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럼 앞에서 좀 얘기한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또 사망을 가졌다고 고백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구원해라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죄가 계속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내 몸, 그리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 발견했죠?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것을 찾아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안전장치가 딱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먼저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있으니까 죄가 온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거꾸로 사망이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연인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라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할까요? 자, 아무것도 떼묻지 않다 생각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자라면 하나님 모르는 대로 자라겠죠? 그는 이미 사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쁜 쪽을 선택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걸 가지고 따졌어요. 근데 그 학자들은요 알아낼 수가 없대요. 태어나서 악한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악을 가지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야? 49대 51 서로 왔다 갔다 한대. 그냥 어떤 것이 정확히 우열이 없다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실컷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그걸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었다. 우리 종처럼 부렸다. 그러니까 죄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죄를 짓게 해서 자꾸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완전하게 깨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뭔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해방하셨는데 생명 성령의 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은 많이 들어서 알겠죠? 죄가 오고 열매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딱 고백을 해서 진짜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시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심령 안에 고백하는 그 생명들은 이제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생명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떼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냥 해방했다. 우리말은 너무 쉽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건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사망이 죽어버려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나는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가면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갖다 완전히 깨트려서 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네.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죄가 못 들어오게. 사망의 왕노를 하지 못하게. 이것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달려 있어요. 영접을 잘하면 잘한 만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해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절실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저 배부른데요? 그래도 한술 더 먹어봐. 될까 안 될까요? 거의 안 먹죠. 그죠? 배가 부른데 안 먹죠? 그럼 뭘 먹었다는 거야? 뭘 먹기 때문에 배가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자기 것이 없어요. 삶이 모든 것에서 결핍되어 있어요. 많은 분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돈이 없는 그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부요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이 가난해져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식을 다 한 거야.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고 세상의 욕망들이 다소 차 있고 이게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할 일은 하게 됐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 밖에는 없는 거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배고프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불러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자 하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고백하면 그게 되는데.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하시는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여기 집이 네 집이 아니야.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 됐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매여있지 않고 생명은 성령으로 가져와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 언제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오셨어요. 생명을.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생명을 전달해 주려면 우리에게 와야 할 통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려면 이 땅에 여러분한테 주려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해방됐죠? 죽음에서. 그래서 사망의 보아 죄와 사망의 벌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은 성령을 나한테 주할 거 아니에요, 법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을 성령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은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게 되면 이것이 믿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역사하시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면 여러분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진다. 해방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해방이 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죠? 그 다음에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문제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사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행하라고 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행하지를 못해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인간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게 육신의 죄를 가진 자야. 그렇게 해서 죄가 뭔지를 예수님이 육신의 오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이 최후로 하신 건 보면 알아요. 자, 영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지만 영으로 되기 전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최후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막 움직이셨잖아요. 육신을 가지셨지만 영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쏙 들어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영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안 돼요. 물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최후의 방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죽음이 최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모양으로 정한 거예요. 죄 있는 자의 모습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신에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러니까 죄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여러분이 죄가 없어져요? 내가 죽는다고 죄사함 받을까요? 내가 피 흘린다고? 그럼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고? 아니면 뭐 매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럼 곧 죽겠지만 70 넘으면 죽을 거 아니야. 금식 뭘로 죄를 사할 거야?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겨야 될 자리에 있어요. 영적인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이 땅이 창조적인 일부터 이미 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받으려고 하면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육신을 따르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게 뭐고 영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과 영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이 껍데기 보이기에 영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개체로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걸 뭘 가지고 나누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다? 육신이 뭐라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경향, 그런 것들, 기질,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육신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 육신 그냥 밥을 먹지도 알지 그냥 그러면 육신 그 나쁜 건데
응? 죽어야 되나 그러면? 맨날 죄를 짓는 건데. 그럼 뭐 영만 살아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니 육신이 있어야 영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살아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죄의 성품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만났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은요 계속 영적인 거 따라가는데 방해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이 원하는 것 다 행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면 율법이 정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들어간 길을 찾은 사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기 힘들었어요. 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쉬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명령해서 성경이 율법을 두 개로 딱 요약을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최고의 신앙의 높이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계명을 이루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면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지. 근데 저런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고 있어. 지금 영이 따라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도 확 타오르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딱 세워져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딱 오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복음 그냥 해방시킨 거 이미 끝난 거고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건데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전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미련한 거야. 성경이 미련한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고 입술에 말씀을 전하고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근데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들니까. 예수님 말 다 있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죄의 성품을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중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삶을 살아가. 입으로는 긍정하고 생활은 부정하는 거야. 그죠? 이중적이죠? 자, 내가 여기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서는 안 믿어지고 이런 거야. 이중적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아예 바라보기도 싫어해. 저도 그래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성품이라니까요. 그게.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갖기 바랍니다.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음이. 육신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각이 주가 돼서 그냥 죄의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즐기고 놀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영적인 삶을 더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즐거움, 육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의 성품에서 해방된 사람은 괜찮은데 해방이 안 돼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죄의 성품만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즐거움도 있어야지. 그리고 따로 딴 보따리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육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중적인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언제나 믿음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어. 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나눠져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 말씀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죄의 성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이미 죄의 성품으로 사망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봤자 그건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어. 영의 일을 따르는 일은 자는 어떨까요?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이건 인격적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를 이게 인지하지 못하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고린도서 13장이 나와요. 5절. 읽어보셔야 돼요.
생명을 가져오고요.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끌어 맞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화평은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중재자인 거예요. 중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평화를 가져야 돼요. 영을 따라가면 이게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아름답게. 자,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도 원수된 생각이 있으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내가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봤으니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내가 그걸 해봤거든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랬더니 이 들려오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로.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들인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요. 17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네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엎드려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말씀에 불지실하고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은 열매가 멸망밖에 맺을 것이 없어요. 딱 벗어나면 성령의 법이 오죠. 내 안에 생명과 평화가 맺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는 거 사람들하고. 이 성령이 맡게 되면 관계 개선이 일어나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평화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어는 평강이지만 원어에는 에이레네. 평화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걸 선포해 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오셔서. 육신에 속한 게 아니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었죠. 부활한 예수님이. 그죠?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50일 후에 성령 받잖아요. 자,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끔찍도 안 해. 자기가 죽는다고 끔찍 안 해. 모르겠네. 내일 모레 사망 선고 받아가지고 병원에 있다면 혹시 몰라. 그러기 전까지는 안 무너져요. 육신의 생각이. 지금 살아있을 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정해놨어요. 이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결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 지금 육신과 영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제 말씀을 정확히 했어요. 성령이 오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거예요. 영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오신 분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성령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이 되셔서 오시기,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나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들어와서 머물러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제 죄의 성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이 중심인 사람이고, 영에 있다는 영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영이 중심에 있는 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놓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을까요? 성령의 출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라고 나와요.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의 보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계신 거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 영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말을 다르게 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방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성령을 가리키는 통틀어서 영이 오시면 돼요. 영이 오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낮은 수준이 그리스도인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의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갈라져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 이거 있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은 썩을 몸이죠. 이 몸은 이미 죽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하면, 육체도 안 죽으려면 육이 안 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무슨 마술을 부려서라도 안 늙게 하다가 나중에 딱 천국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늙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먹고 살다가 죽어. 육신이. 죄로 얼마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믿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날로 새로운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몸은 계속 늙어갈 거예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여러분 말씀 배웠잖아요. 자, 6편 4절 보세요. 240. 다 똑같진 않으니까 4절 끝에쯤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자,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살렸어요. 하나님 살리신 거죠.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생명을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이분이 살렸어요.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러면 이제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살리신 영을 보내셔서 내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본체는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음에 몰려있잖아요, 이 몸이. 그렇죠? 죽음에 몰려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늙잖아, 새로. 청소년들은 이제 성장을 해. 25이 넘어가면 늙어가기 시작해. 조금씩 늙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30몇 살 보고도 그냥 젊은이처럼 보여. 나도 40 정도 됐을 때도 그냥 진짜 가면은 왜 이렇게 똑같냐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그게 안 보여.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알아. 늙어가는 느낌. 다 받아요. 자, 이걸 잘 계산하면 이 생각만 해.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 영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영, 그 원인, 그 영을 보시고 죽을 몸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못 살고 육신도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비록 다 살죠. 누구 한 사람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면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다? 영에 있는 거다.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그 예수를 주는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하려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실 거다. 부활을 주실 거다. 근데 왜 자꾸 예수, 그 다음에 예수, 왜 그걸 걸고 넘어져요? 왜 그걸 걸어서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너희는 살릴 거다, 죽을 몸도. 그러면 되잖아요. 왜 예수를 갖고 넘어져요, 자꾸? 원인이, 살리시는 그 영이 오시는 원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자되게 합니다. 이 성경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고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말씀 듣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어차피 80년, 90년이야.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 버릴 거예요?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려고. 그죠?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것은. 끝이 없는 시간을 사는 생명을 얻는 건데 이것 버리고 세상 속에 살 거예요? 자, 잘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이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확증을 주셔야 돼요. 그건 음성으로 오든지 분명히 와요. 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셨다, 해방시켰다. 생명 성령의 법이 그 확증이 오시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죄 없는 세계에 사탄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세계에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가 나오죠? 왜? 예수님을 부활시킴이 우리를 부활시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진리를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